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사연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잊지 않고 꼭 노래를 부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개인 고백이 담긴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시편은 예배에 사용된 노래입니다. 노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번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축제 행사를 하는데, 보통 축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날에 그들이 실로암 모세에 모이고 성전을 향하여 행진하여 올라가는데, 왕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런 순서로 행진을 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들은 오늘 같은 본문의 시편을 찬송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언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또 화목제라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화목제는 언약과 관계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 화목제는 특징이 있는데, 내장과 기름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성전에 있는 뜰에 있는 큰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서 그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에 앉아 그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축제 행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같은 동료들이 한 숙소에 모여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이 축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계속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자신들의 모습,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동거하여 함께 음식을 나눈, 성전에서 음식을 나누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첫째로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는 순간과 같다라고 고백하였고, 둘째는 헐모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아론의 옷깃에서 흐르는 기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임직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임직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모습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로,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이고, 또 나중에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속죄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성전 축제 때에 그들이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왜 아론이 기름 붓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서로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언약을 지키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 들어가면서 이 언약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소유라는 세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 즉 보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임직을 받을 때에 그들도 함께 거룩함을 입고 제사장으로 임직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론의 임직 장면으로 가봅시다. 임직을 받기 위해 아론은 에봇이라는 제사장 복을 입습니다. 에봇이라는 이 복을, 제사장 복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온갖 색깔의 종류의 배로 실로 잘 짜서 만들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여러 가지 색깔의 좋은 실로 그리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 보석들도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14절에 보면 호마노라는 큰 보석 2개를 취하여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두 보석을 서로 연결하여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라고 하였습니다. 어깨에 이 보석들을 메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보면 에봇의 가슴에 흉패를 만들어 붙이라고 했는데, 이 흉패는 네모 반듯한 사각형으로 만들고 고운 배실로, 색깔이 있는 배실로 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이 흉패를 보석을 이 흉패에 12보석을 달라라고 했는데, 한 줄에 3개씩 4줄을 각각 나란히 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의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홍보석, 황옥, 녹조, 이런 보석들입니다. 이런 보석들은 에스겔 28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이런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도 이런 12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여튼 에봇이 이런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가까이 보면 흉패 보석도 보이죠. 그리고 이 보석들이 아주 찬란합니다. 희한하게 빛나고, 그리고 12개가 나란히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각 보석들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 보석에 한 지파씩 이름을 적고 그 이름 둘레에 금으로 테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적은 이 보석을 나란히 이 흉패에 달아라 했는가? 아마 여러 의미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론의 옷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보석같이 귀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아론은 이스라엘 모두를 품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을 아까 보았던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했고,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물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석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여기고 각각 이 보석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단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흉패를 보이게 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아론 혼자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함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가 보이도록, 가장 잘 보이도록 가슴팍에 달고, 그리고 들어오라 라고 하고 내가 이스라엘 모두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입니다. 에봇.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론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가서 예배 비옵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아론의 기름이 붓는 임직의 장면을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에봇을 입은 아론이 성전뜰에 씁니다. 모세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머리에 있는 관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내리며 그의 수염을 적시고 뚝뚝 옷으로 떨어집니다. 옷 위에서부터 적셔 나갑니다. 어깨에 매어 있는 호마노를 적십니다. 이 호마노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계속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가슴에 있는 12지파 보석들을 적셔 갑니다. 아론이 거룩함을 입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론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는 순간은 이스라엘 모두도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했습니다. 연합하여라는 히브리어 말 아카드는 하나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같이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위에 붙어서 아론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2개는 흉패에 함께 붙어 한 공동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음식, 고기를 먹는 식사를 할 때 우리들은 하나지 않느냐, 제사장과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끼리도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며 그 거룩한 기름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임직받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입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다 하고 감격해하며 후대에 이 모습을 늘 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럽죠. 이스라엘 참 멋있죠. 나도 옛날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서 저렇게 기름 발림 받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옛 이스라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음식인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신분을 획득했느냐. 첫째로 보면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오늘 제가 그 예배의 부름 때에 읽은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언약을 통하여 그렇게 백성으로 삼았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구약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이 아론의 임직을 통하여 그들도 함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인 우리도 이와 같이 나라 즉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구절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여기에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9절과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한번 대조해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그 이스라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꼭 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물이고 제사장하고 거룩함을 입었는데 우리도 보물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지식 같은 것은 분토와 같은 것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알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귀한 보배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껍데기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귀한 것이 있는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법에 즉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 질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 같은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자인 송명희 시인 우리가 잘 알죠. 그가 많은 시를 지었는데 대표적인 시 그 이름이죠. 거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여러분
육체적으로 삐뚤어진 그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 되어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마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에 가졌습니까? 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도 보물이다, 내 보물 1호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귀합니다. 보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구약에는 그들은 하나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론의 에봇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신약도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머리가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지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을 어떻게 한 몸이 어떻게 승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론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론 몸에 붙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보석들이 함께 기름을 부어받아 한 기름을 받아 아론과도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까? 우리 각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나와 옆에 있는 이웃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론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우리 서로 간에 하나가 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도보다 신약 성도가 훨씬 좋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각각 붙어서 하나이지만 신약에는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구약에는 붓는 기름에 의해서 하나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됨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또 누렸고 또 아름답다고 노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봅시다. 신약에서는 보면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 예수님이 자기의 몸 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우리들은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가지고 이 성찬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전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먹는 그 음식, 우리는 하나다, 거룩한 백성 하나다 노래했는데 여러분, 신약엔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참 어린 양으로 바쳐진 예수님의 살과 피,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음식으로 먹습니다.
신약의 음식이 더 좋죠. 구약보다 더 좋죠. 더 거룩한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 교회의 모습도 참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래할 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지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헐몬 산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는 그 영생 이슬을 맞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 지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헐몬산을 중심으로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경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그 헐몬산,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산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산맥이 남쪽으로 타고 뻗어내립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바로 위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겨울을 보면 여러분, 겨울에는 우기입니다. 10월 달에서 3월까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4월부터 9월까지 여름에는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랜 뜨거운 여름 동안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슬이 헐몬산에서 시작하여 산봉우리를 타고 흘러내린다라고 묘사합니다. 왜 산봉우리 산 위에서 이슬이 내리게 된다라고 내린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슬은 어떻게 생깁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받아 땅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그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그리고 이슬이 되어 도로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지에 올라가면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심합니다. 밤에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다가 온도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이 수증기는 더 많이 이슬이 뛰어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산 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여름에는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죠. 그런데 헐몬에서 내리는 그 찬 기온이 더 많은 이슬을 맺게 해서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헐몬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슬이 산들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을 흘러내린다라고 생각하며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헐몬산은 성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결된 각 봉우리들은 각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그들 12지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절기가 되면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가는 형제들의 발로 이어집니다. 이 모습은 헐몬산에서 시작되어 뻗어있는 산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 가는 그들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리는 고마운 이슬에 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것이고 제사가 드려지고 거룩한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음식,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면서 그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약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성도들은 각기 연결된 예수 머리에 연결된 산맥과 같습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슬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과 신약 교회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구약에는 절기화되어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행진해 갑니다. 여러분, 신약인 우리들도 주일이 되면 각각 처소에서 예배당을 향하여 찾아 모여듭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옛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성전에서 내려주는 이슬, 그것을 생각하며 생기를 얻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우리들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기를 줄까 기대를 하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등산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산에 오르는 것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팩을 등에 짊어지고 열심히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달하면 나무 둥지에 이 백팩을 던져놓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저 아래로 내다봅니다. 그 펼쳐지는 광경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야호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은 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멀리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보침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야,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리고 그들은 잔뜩 기대를 합니다.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먹게 하고 그 모든 순간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날 예배당으로 향하는 마음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을 나설 때에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영혼을 주실까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에 많이 해본 그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있은 것 같는데 이 행복한 교회에 나오면서 늘 이런 기대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것,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전해집니다. 말씀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애틀의 행복한 교회 말씀 너무 좋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 듣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 이 행복한 교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노래 불렀던 그 노래, 우리들도 그 노래 같이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자, 한번 불러봅시다. 화면을 보고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성도가 이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말씀 듣고 떡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리 내린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머리에서부터 우리까지 다 흘러내려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용기 그리고 새로운 기력을 생기를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마다 이 예배당으로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불렀던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한 그 노래가 우리가 주일마다 아침마다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습니까? 그리고 거룩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함께 떡을 떼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에, 이 교회에서 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소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